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쫓겨난 가인과 성공한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제물도 드리지 않고 살인이나 일삼고 다니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인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도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란 무엇일까요? 땅의 소산은 자기 의입니다. 그것은 땅의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일컫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말하고 하늘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이 농사지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요 또한 온 정성을 다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상 땅에서 난 소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아벨이 양을 치고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의 초태생인 예수를 만났고 그 후 그분이 보내는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와 그 후에 오는 성령의 가정을 겪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하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물인 양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행함을 연락하셨다면 그것은 행함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거듭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자신에게 임한 상태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양의 첫태생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의 믿음은요, 죽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태생의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드린 제사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과 같이 아벨이 드린 양은 다윗이 깨달은 구세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인의 제물 드리기를 그치고 아벨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제물이 복음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제 아벨의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내면은 상한 심령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받았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30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또 우리가요 단을 쌓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성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가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나온 후로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는 모리아산의 예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함께 사막으로 내어버렸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신 목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사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드린 예배는 자기 독자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아브라함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정반대의 예배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부를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고 예배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아브라함같이 드린다면,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신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대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가로채는 것입니다. 누시퍼가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챈 최고의 대적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누시퍼 천사장은 하늘 보좌에서 추방당하였고, 또 아담과 하와도 예배에 실패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가인도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가인은 놋 땅, 심판을 상징하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일 오늘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시퍼같이 가인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성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린 자들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 앞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흠이라도 있으면은요,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항상 예배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방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같은 대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에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 것이 예표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큰 음녀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 체육, 예술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해방하고 있는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학이고요, 그리고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상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 운동, 이것들이 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와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은 예배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시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효도받기 위해서 애쓰고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 자신을 위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아부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부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다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된 예배 아닌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된 예배 아닌 예배들이 너무나 지금은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자아자찬하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아벨의 생애와 같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국인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정착하기를 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사도들은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예배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